2월 13일 목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이한데요. 예수님의 가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수요 큐티 예배에서 저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성실한 신앙생활,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영적인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혼란스러웠던 예수님의 부모 되기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료자들은 한결같이 삶의 원칙과 반복된 삶의 일상들, 루틴이죠. 그리고 목적,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인간의 정서에 건강한 마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과 감각이 최우선인 이 세상은 결국 그 허무와 죽음에 대한 충동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요. 쾌락이 중심이고, 뭐 사회적 관계보다는 이제 홀로 있고, 삶의 원칙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삶은 허무하고 이제 죽음에 대한 충동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영적 좋은 자들이 있는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또 조언을 받고 자녀들을 함께 키워가는 구조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시대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행교회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목사로서 또 한번 해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살,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출의 구조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에 머무셨고, 그걸 몰랐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뒤늦게 알고, 당황하게 되고, 거슬러서 이제 예수를 찾으러 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가출은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41절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알았고요. 꾸준하고 성실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씀 바로 그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고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자녀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예배당에 스스로 나오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 예배당 나오는 아이들이요. 사실상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사역은 부모의 일관성과 우선순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꾸준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42절 해마다 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쭉 그런 삶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에게 이것이 삶의 한 축이 된 것이죠. 43절 말씀,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혼자 팼을 겁니다. 그날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소위 미아가 발생된 거고,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미아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살짝 의도적인 이제 가출, 성전에 머무시는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44절 어느 정도 예수님이 크셨기 때문에 따라올 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없었고요. 45절 부모는 다시 이제 온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제 사흘 정도 됐다고 46절에 나와 있으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 집안은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었던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예배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신실함이 있었어요. 루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사흘 기간에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 입장에서 이제 부모를 잃어버리셔서 미아가 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긴 하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잃어버리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참 끔찍한 경험이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경험, 이 참 유쾌하지 않은 이 경험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드리러 성전 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유월절 지키러 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항상 긴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입니다. 혹시 사고 날까 봐 물놀이를 할 때면 제가 현장에서 감독했고요.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는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인솔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사역해 왔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이 일로 심히 걱정했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놓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 묵묵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보입니다. 찾으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사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 요동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6절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놀랍게 그곳에서 떡하니 봤더니 예수께서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습니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참 놀랍게 여겼습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갖추려고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매우 근심했고 찾아서 다시 올라오는 수고를 했던 것이죠.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0절에서 부모는 이 아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자,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많은 부모들의 착각은 항상 언제나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개별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보다 그저 품 안의 자식으로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러나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개별 독립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 독립되지 않는 이런 모습은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육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 자체가 인생 목적이라기보다는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드리고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개별화된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축으로서 서갈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이제 두게 되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집으로 돌아와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제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는 아직 어린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도리와 예의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어릴 때 순종과 섬김이라는 인간의 덕목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가 싫고 하기 싫더라도 배워야 할 질서와 도리는 어떤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강의가 있다면 그 아주대학교 소아정신과 조선미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강의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나에게 너무 사랑스럽지만 밖에서 문제아가 되는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종과 섬김을 하지 못하고 사는 아이들에 대한 이런 강의들, 이런 측면에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청소년기, 성장기죠. 청년기까지 이제 쭉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혜, 그리고 키가 자람, 육신의 성장이고 내면의 성장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영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이제 우리의 그 성장의 지향점을 보여주죠. 만약 우리 자녀가 잘 자랐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혜, 육신, 영적 발달, 그리고 또 부모님의 어떤 모델, 이런 것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고 복된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아이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대로 잘 따라서 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그런 축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셔서 이제 10대 시절이 되셨는데 이때에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참된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맡아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되 내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될 아이들로 개별화된 존재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아이들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